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화에 이 부활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무덤들을 파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무덤 안에 뭐 그릇이 들어있다든지 또 뭐 조그맣게 말을 만들어 넣는다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죽은 이후에도 그 죽은 자가 계속해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덤에 그와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염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입에 쌀을 넣어서 주면서 양식이라고 가면서 먹을 양식이라고 한다든지 손에다 동전을 넣어주면서 간을 또 쓰라고 하는 차비를 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 죽은 이후에 뭔가 다른 세계로 가서도 활동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도 짐승 중에서는 사울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신을 섬기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개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문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그 장례 문화는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떤 몽골족 그쪽으로 어디 또 이 아주 원주민들 또 아프리카 그들에 가보면 이 죽은 자의 시신을 나누어서 독수리에게 먹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이 장례법인데 그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 조상이 독수리가 돼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났으니까 쓸데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냥 독수리가 되라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은 부모가 또 그 조상이 독수리가 돼서 날아다닌다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시신을 독수리에게 밥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중국 같은 데도 알겠지만은 그 진시황인가 그 이 왕들의 무덤을 이렇게 파보면 수많은 병경들을 거기에 또 역시 거느리고 있다고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구워서 그 안에 묻혀 있는 걸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죽어서 끝난다고 믿는 문화는 거의 없고 거의가 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28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23절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맨 처음에 유대의 종교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대1로 말씀하시고 직접 그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에 와서 애굽에 이제 그 종살이 할 때까지, 그리고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는 잠잠했지만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접하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날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이 살아있는 신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내려와서 예수님 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단일 민족으로 시작했던 그 순수한 신앙이 예수님 때에 와서는 교파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크게 큰 교파로 나누자면,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파로 나눠져 있었고, 하나는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에센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단이 많잖아요. 종파가. 그러나 주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동일한 주를 믿었지만, 그러나 교단은 세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진리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단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형식적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함이 없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 교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열심적으로 지켰지만 11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모든 헌금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도 아주 세어가지고 정교하게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썼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종파가 사실은 자기들의 열심이었고 자기 노력이었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의 종교단체로 전략한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 하나의 종파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많아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왜 나왔던 그것처럼 요즘은 교회도요,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부인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이라든지 또한 노아의 홍수라든지 그 있었던 역사들을 사실은 우화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두개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는 자들이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무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유대 사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그 배경에다가, 아니, 그 정치적인 배경에다가 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재물을 파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 다른 어떤 그 문서에 의하면 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 아내를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보 우리 하늘에 가서 같이 삽시다. 그러는데 그 감정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맨날 거기서 둘만 돌아다니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도 굉장한 곤란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내가 7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이든 9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아내가 7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늘나라가 부활하면 누구 남편이 이 7명의 아내 중에서 그러면 이 남편이 한 명인데 누구 남편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숙제를 드릴 테니까 밤새도록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누구 남편이 될까요? 아마 살았을 때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남편?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어다 하였나이다. 여기 그 다음에 쭉 보면 둘째, 첫째, 셋째 이렇게 하다가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나이다. 그러게 이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뭘 기대할까요? 이제는 잡았다. 아마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잡아넣을 그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왜 교단들 가운데도 이렇게 질문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너희들 부활을 믿지? 그럼 믿는다 그러면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럼 누구를 어떤 아내가 진짜 아내가 되겠냐 부활 시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성경이 많이 가깝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일입니다. 29절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은 주님의 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지만 그 주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메시아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한국인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절대로 쟤가 내 손주고 쟤가 내 손주의 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가 물속에 있을 때 애벌레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면 잠자리들이 이제 애벌레가 물속에 있다가 잠자리가 돼서 하나씩 둘씩 잠자리에서 날아다녀요. 그럼 잠자리 날아다니면 내 형이고 내 동생이다 그래요? 그런 거 봤어요? 잠자리가 한 패가 다니는데 가만히 봤더니 형제간끼리 다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왜?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속에 있을 때의 그 관계가 거기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관계는 하늘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만 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만 관계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주님께 말씀하시기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안 입게 돼 있어요? 안 입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오늘날 의류사업이 하나도 필요 없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 굶어 죽겠죠. 만약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지어도 돼요. 오늘날 이 많은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은 사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먹고 살기만 하면 됐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옷도 입지 않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구로 가득 찼을까요? 병도 안 걸렸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출생은 하나님이 조종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넘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계획은 후 시대로 구원, 구속사역 이후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경찰서가 필요했을까요? 경찰서 필요하지 않아요. 감옥도 없고 경찰도 필요하지 않고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에 살았을 터인데 인간의 범죄로 이 모든 것이 이야기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사업이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주님이 성경을 보시는 걸 보면서 저도 새롭게 이 눈을 뜨게 되는데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어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아주 단순한 걸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은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죽었죠. 죽어서 애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왜?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제가 어떻게 돼요? 현재.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갔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안에는 항상 모든 자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그래서 부활을 대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부활은 첫째로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도 많은 걸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구나.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뭐가 말해줄까요? 우리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이 떡을 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아침에 그 읽은 말씀 중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을 보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다 가서 꽁꽁 다 꽝꽝하지 돌아가면서 밟아가지고 묻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방에 여보 어디 갔다 와라고 남편이 이야기한다든지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살았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then 기겁을 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 귀신인가? 그래가 주님이, 왜냐하면 제자들 눈으로 직접 보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와가지고 그 주님을 무덤에다가 갖다 묻는 걸 보고 왔는데 그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시니까 제자들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귀신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고 피도 없고 만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실제로 부활한 몸이다. 제자들 가운데서 먹을 걸 가시다가 드셨습니다. 그런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과연 부활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썩을 육체를 심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는데요. 욕된 것이 뭐예요? 이 육체에,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이 육체를 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 같은 걸 땅에다 심으면 나올 때 싹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 심은 그 모양하고 나올 때 그 모양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나무에 기어다닐 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것이 고추를 틀고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한 걸 생각해 보면서 전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너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예수님이 사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그 30대 나이로 한 2000년 동안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그렇게 기쁜 얘기도 아니죠? 친구들도 다 가고 손주도 다 가고 손주의 자식도 다 가고 혼자 20대, 30대 돼가지고 나중에 한 2000년 살면 즐거워요? 그거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같이 사면 괜찮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한 30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2000년 같이 산다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가고 나만 30대로 한 2000년 산다 그러면요. 그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 목매지 않을까. 혼자 외로워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같이 늙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뭘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쉽지 않으면 안 먹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서 뭘 드셨죠? 드셨어요. 또 제자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숯불을 다 펴놓고 떡도 고기 놓고 고기도 놓고 생선 놓고 제자들과 함께 나는 먹었으니까 너희들 먼저 먹어 그러진 않으셨죠? 같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 지금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면, 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반가울 것 같아요. 매 식사 때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해방받는 것이. 그러한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더 잘 살아볼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까 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하늘나라 보인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다르게 살까요? 똑같이 살까요? 아니,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아마 다르게 할 거예요. 당장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아마 오늘 나가서 생활할 것도 달라질 거예요. 보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 것을 보느라.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꼭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영의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많은 경험자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갈 즈음에 운명 이 스데반처럼 그때에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죽음의 사자가 보여요. 여기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쉴 때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쉴 때, 운명의 숨을 내쉴 때 여러분을 데리러 온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죠. 젊은 사람이 고생을 얼마 했으면 벌써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가고 싶어요. 보이는 사람. 네. 저부터도 하늘나라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주님이 거기 계셔서 빨리 올라와라 그러면 기쁨으로 갈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울고불고 왜 먼저 갔냐고 그러지 간 사람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불행한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날마다 11조는 또 얼마나 잘 드려. 그냥 콩도 그냥 말로 대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씩 다 세가지고 10개마다 하나씩 빼가지고 드리고 그 정도 열정적으로 하는 게 보였으면서도 예수님은 대적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그거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새벽 기도는 진짜 잘하고 11조도 안 빼먹고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 교인들 가운데 막상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오로지 이 세상에 빠져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부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 죽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복된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삶에 색깔을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모든 삶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처럼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새로운 세계에 살아갈 그 몸으로 머지않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말하시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도님들이 여러 일에 주님을 위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 섬기는 건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시고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 그런 망령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없는 자가 이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복된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